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예배 못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각자의 그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직접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들을 흔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게 오나오니 우리의 마음이 열려 정말 주님께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주일 2부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만가족들,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님이 가까우니 저처럼 그들어 늘 자회개하라. 주 성령 동어 이름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광
성시교독은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일로 주님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온전히 아버지께만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모저모로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 일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 속에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여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 후면 이 나라 대통령이 선거일입니다. 먼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을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 또한 처참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인하여 또한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스톱되고 평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또한 우리 아주 심한 가운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느 정점에 이르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가대의 찬송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 준비하여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개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폐해진 몸과 마음 영원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봄의 새싹이 움트듯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듭니다. 사모합니다. 복음이 이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36쪽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여호와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영원사랑 세이브 더 라이프 지난주에 작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명나무에 여러분 작정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사이에 있는 여러분이 작정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지난 월요일부터 여러분 작정한 명단을 놓고 제가 새벽에 이걸 펼쳐놓고 눈으로 읽으면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4월 셋째 주 부활주일과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절기에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단기간에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작정 못하신 분들은 본당 로비에 작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개를 쓰셔서 하나는 여러분 성경책 사이에 끼워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는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꿈의 다락방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분주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 질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3월 한 달 동안은 구역 예배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오늘 아침까지 해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 감염되어서 오지 못하는 가정이 12가정이 되었습니다. 12가정이면 50명, 거의 60명 우리 교회 하나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애기들 안녕. 잘 이겨내고 치유되어서 속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이제 젊은 가정들이 아이들 유치원에서 자꾸 감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교회 어르신들의 항상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이 가정들, 감염된 가정들에게 늘 앞서서 조금 이상하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어머니 세대들도 항상 이렇게 소독 깨끗이 하시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은 자제하시고, 또 늘 손 소독 깨끗이 하셔서 여러분이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마나 2022년 1학기 학생 지금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스파크스와 TNT 해당되시는 학부모님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보에,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주보가 나와 있고, 우리 진현희 집사님께 오늘까지 신청이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 우물가 워십은 매주 금요일 8시에 조이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아셀 청년 공동체 기도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비전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영은 집사님, 정기숙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김영은 집사님의 83번째 생신, 83번째 오늘 생신이셔가지고 여러분도 주일에 생일 걸린 날은 떡을 쏘세요. 그래서 오늘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교회에서는 취식하시면 안 되시고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혹은 차 안에 가시면서 취식을 하시고, 받아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이정준 청년과 최선 자매가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3월 19일 오전 11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이훈재 김성승 원사님 가정의 이제 장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은혜 가정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또 슬픈 소식도 있는데 우리 김민숙 권사님의 친정 오라버니께서 소천 지난 월요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끝냈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만 가족들도 유가족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생일자분들 계신데요. 3월 첫 주니까 3월 생일자분들 우리가 축하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일어나 주시고 일어나 주신 분들은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할게요. 1일 장종남, 6일 김영은, 8일 고준영, 9일 박복실, 2호린, 10날 신아름, 11일 남시웅, 13일 이윤재, 14일 이은중, 15일 노아, 16일 김금래, 19일 조후, 20일 김영님, 21일 김성현, 24일 조귀현, 25일 김선배, 정지원, 26일 김호규 장로님, 28일 김영훈, 임나율, 29일 김영님, 30날 이강여. 네, 일어나신 분들 위하여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또 드려진 예물 위해서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구주로 영접한 이 가정들과 믿음의 사람들 위해 늘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꿈의 기도들이 성취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일 맞은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지금 치는 박수는 생일 맞은 분들에게 치는 게 아니고 생일 맞은 분들을 낳아주신 어머니들께 감사한다고 친 거고요. 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축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교회는 예배당에서 박수 치는 걸 싫어해서 그 박수를 하나님께 치면 되는데 자꾸 우리 하나님 박수를 많이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죠? 자, 설교 시간이군요. 제가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12가정 축복하고 빨리 속히 여러분에게 치유가 있고 또 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거 온라인 성도들이 애들이 보고 있어서 사랑합니다. 민유라, 시우 또 자, 여러분 이제 시편 46편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뭐 다른 의미가 더 없고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참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시편 46편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두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는데요. 어떤 은혜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진짜 많죠. 최근에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천 명의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들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지 모르는데 전쟁을 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전 세계가 전쟁하지 말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내가 원하거나 바라지 않은 일들이 또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좋은 일들은 또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은 도대체 유행가 가사처럼 세상은 요지경,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패턴도 없고 방향도 없고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뒤죽박죽한 일들, 삶들, 시간들이 연속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잘생긴 얼굴을 한번 더면 깜빡하고 안 보여줄 뻔했네요. 지금 본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외모 자랑하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시편 46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소위 말하는 아삽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받은 아삽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 아삽의 후손들은 요즘 표현을 하면 교회 찬양대 혹은 뭐 찬양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찾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걸 노래로 만든 겁니다. 이게 시편 46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을까?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건강할 것이다. 너는 치료될 것이다. 너는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그 선포가 무엇이냐? 여러분 46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곳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다윗 시대죠. 성전을 짓고 다윗 시대는 엄청나게 국력이 강한 시절이었거든요. 항상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불편한 관계들을 복속시키는 전쟁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전쟁이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나라에 가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터는 항상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항상 외국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다윗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비하는 성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항상 공격하는 이 공격성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비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수비하는 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감이 안 되죠. 늘 여러분 전쟁은 먼 나라에서 일어나고 아빠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부인과 아이들에게 다녀올게 끌어안고 인사하고 가서 싸웠어요. 이것이 다윗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뭐라고 찬송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성이다. 피난처이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아빠들이 내 부인과 내 아이를 이곳에서 지키고 있었으면 이게 확 와닿았을 텐데 전혀 현실과 이 노래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1687년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유니버셜 포스, 뭐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만유 인력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유니버셜 포스, 전 우주 속에 있는 어떤 힘이 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논문을 쓴 건 당시에는 혁신이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 논문을 씀을 통하여서 운동과 에너지가 설명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됐어요. 모든 에너지는 반드시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가벼운 마스크 한 장 떨어지죠. 여러분 이거 왜 떨어질까요? 종이 한 장 왜 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거를 밝힌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설명했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이런 뉴턴의 운동의 에너지와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문명이 발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우주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설명이 안 되더라. 그래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 논문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나오면서 현대 과학의 아버지가 되었고 여러분 인류가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보낼 수 있는 모든 근원적 원리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유니버셜 포스만으로는 사람을 우주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1번 지구는 둥글다, 2번 지구는 평평하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서 여러분이 손을 들면 여러분의 이제 지성이 탄로나니까 그렇게 하면 좀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자, 옆 사람과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집단 지성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집단 지성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지구가 평평한지 동그란지 아니면 모르겠는지 서로 좀 옆 사람 물어보십시오. 우리 합의를 좀 보십시오. 토론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손을 드는 것은 여러분의 이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 지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틀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손을 드시면 돼요. 자, 지구는 둥글다. 손. 지구는 둥글다. 이 양반들이 뭐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다 내리시고. 지구는 뭘 둥글어. 나주평에 보니까 평평해. 제가 무등산 올라가서 보니까 다 평평해요. 저 해외 많이 다녔는데 비행기 타고 보니까 밑에 다 평평해요. 지구는 평평하다. 손. 있어요. 봐요.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연구 논문 발표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에이 나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선.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자,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구가 둥근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왜 지구가 둥글다 그래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인 사람들,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여러분 바다 끝에 가면 바다의 끝이 있어서 거기에 떨어지면 우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라는 분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큰 바다, 대서양이죠 당시에는 대서양 바다의 어떤 지점에 가서는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구의 끝에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콜럼버스라는 분이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인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전에는 다 육로를 통하여서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배를 타고 항해를 타서 떠났어요. 인도로 찾아 떠났는데 도착한 곳은 아메리카 대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우리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알게 됐느냐? 여러분, 우주에 우주선이 올라갔고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게 인류에게 확인이 됐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었거든요. 캄캄한 우주에 떠있는 파란 별, 이게 지구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라는 별이 동그랗고 파란 별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지구는 네모는 반듯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미 지구는 동그랗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 우주를 설계하셨고 만드셨어요. 이미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1687년 아이작 뉴턴의 논문과 1905년 아인슈타인의 논문에 의하여서 인류는 비로소 지구가 둥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낼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가 타고, 오늘 여러분 우리 성만 가족들은 다 멀리서 오시잖아요. 순환지구, 선운지구, 뭐 빛가라, 뭐 첨단, 상무. 가장 먼 데가 제가 희망 나누니까 제일 먼 데가 우리 정성순 권사님, 홍경영 집사님 가정이 제일 멀어요. 우리 교회에서. 첨단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떤 기계 안에 있는데 시속 120km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요. 그런데 막 군함 같은 거, 큰 크루즈선 같은 수천 톤의 배가 물 위에 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부력 뭐 설명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오전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댁에서 다들 요리를 해 드시고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요리를 하실 때 사용되는, 뭐 우리나라에 주로 사용하는 게 LPG죠. 액화가스. 여러분, 액화가스 사용하고 여러분 분명히 껐다 켰다 했는데 그 열이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내고 조리가 됐고 그걸 어떻게 내가 섭취하는지 여러분 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 시스템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스불 켜면서 주여, 성령의 불이 붙듯이 가스불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따따따따. 이거 불 켜주신 분 손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탁 켜요. 그리고 탁 한 번에 안 켜지면 신랑 불러가지고 여보, 이거 뭐 배터리 갈아주세요. 여보, 가스가 다 됐나 봐요. 뭐 대부분 도시가스 쓰는 분들.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도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의 피난처다, 나는 너희의 피할 바위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산성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못 느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늘 믿음으로 의심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 피난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의구심을 갖고 살죠. 심지어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못 느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기 직전까지도 지구는 이미 둥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함께 설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지 혹은 조금 받아들이는지, 여러분이 열심히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미심쩍으면 받아들이는지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피난처십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번역에는 번역이 조금 덜 된 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남편에게 숨으려고 그래요. 뭔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 남편에게 기대려고 하고 혹은 자기 아내에게 기대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제 연로하신 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대려고 하고 다 누구든지 의지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온 인류가 오직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안식과 안정을 공급할 수 있다. 여러분 전쟁터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고 침착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닥치고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 사람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 혹은 걱정이 발전하는 것을 막아줘요.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속에 찾아와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발전시켜요.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염려와 걱정이 점점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찾아온 염려들이 진정되어지고 염려와 걱정들이 진정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려움과 걱정들을 진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세요. 여러분이 깨달았건 깨닫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세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본문을 제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한 시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강입니다. 한 큰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쭉 흐르다가 두 갈래로 갈리워져요. 두 갈래로 갈리워지고 다시 이 강이 합쳐져요. 그런데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한 성이 있다. 근데 그 성을 사제에서 보니까 하나님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가운데 성이 있는데 그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곳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곳,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을 많이 겪은 국가죠. 공성전을 하게 되면 힘이 강한 나라와 국가가 연약한 나라를 포위하면 성 속에 들어가서 담을 쌓고 이제 견디는 거죠. 공성전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무한한 식량과 무한한 물이 필요해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과 음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공성전을 오래 하게 되면 결국 음식은 바닥나고 성경에도 나오고 인류 역사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사람은 결국은 식인을 하게 돼요. 식인을 하기까지 사람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물이 없는 문제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어떤 피난처가 되시느냐? 그냥 단순히 어떤 성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성이냐? 그렇지 않다.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은 하나님의 성은 풍성한 수자원이 둘러싸고 있는 성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풍성한 수자원이.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 그림 이해가 돼요. 거기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서 실과가 열리는데 그 실과와 그 잎을 따다가 병든 자 위에 얹으면 치유되는 특별한 나무라고 생명나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여러분 시편 46편에 나오는 이 강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강 같은 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46장 1절과 2절에서 이 모습을 보았어요.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든지 그러니까 산이 붕괴되는 거죠. 붕괴돼서 바다에 빠져들고 바닷물이 막 샘솟고 뛰놀고 넘쳐서 바닷물이 막 넘쳐가지고 결국 산을 이렇게 집어삼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시편 46편을 읽듯이 사실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요. 맞죠? 요한계시록도 성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누구라도 읽어야 되는 책이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안 읽어. 왜요? 아 그건 무서워. 왜 무서워? 도장 하나를 뗄 때마다 나팔 한번 불 때마다 접시 한번 쏟을 때마다 천재지변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 행복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무서워 벌벌 떠는 장면을 굳이 우리가 읽고 싶은 욕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46편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상황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상황이 똑같아요.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험난하고 괴롭고 슬픔 많은 21개의 징조와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최종 승리를 얻는다. 이거거든요. 이 내용과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제 이 5절 보면 한국어 번역본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한 이제 이 번역본 KJ 버전,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한 겁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은 우리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번역할 때 히브리어가 헬라어 원문을 번역한 게 아니고 영어 번역본을 번역했으니까 3차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 개역 한글 썼다가 개역 개정 버전 쓰고 이게 뭡니까? 자꾸 수정을 하는 거죠. 오류 있는 걸 바로잡고 혹은 시대가 바뀌니까 죽어버린 단어를 살아있는 단어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이 오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들은 대부분 번역상에 작은 미스들은 있어요. 자 그런데 원문 자체를 영어로 직역해 놓은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듣기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is in the midst of 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녀의 정중앙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she shall not be moved. 그녀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God will help her when mourning down. 제가 이제 뚜렷하게 들으라고 하나씩 끊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그녀를 언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이른 아침에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버전과 히브리어 원문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 버전은 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아내야, 나의 아내야, 내가 너의 마음 속에 있어. 나의 아내야,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나의 아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잠들어 있을 때라도.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편 46편 5절은
언어에 가깝게 번역은 뭐냐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당신이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할게, 이 말 뜻이에요. 훨씬 은혜롭죠. 여러분, 대다수의 남편들은 아내를 보호하려고 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이 드는 거야. 왜냐면 내 남편은 안 그러거든.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안심을 안 시키고 오히려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별로 은혜롭지가 않은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거기다 넣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백마탄 왕자님으로 생각해봐. 백마탄 왕자님이 내 남편이야. 그분이, 내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위로를 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네가 피곤해서 지쳐 잠들어 있을 때도 내가 널 위해 일할게 라고 하는 금성이라는 말이죠.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어쩔 수 없이 저희 과거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갓 신혼 때에 저 이제 집에 휴가를 오게 됐는데, 그때 엄청난 태풍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백운 광장이 물에다 잠겨가지고 차들이 지나가기 어려운데, 저는 집에 가고 싶으니까 목숨 걸고 거기를 이제 지나왔어요. 그때 당시 제 차가 소나타 3였거든요.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남평에 오니까 이 남평 다리, 옛날에는 지금이야 도로가 생각났죠. 옛날에는 남평 다 지나왔어요. 1번 국도 생각나세요? 예. 생각나도 상관없어요. 뭐. 근데 그 다리를 지나오는데 이미 그 남평 다리가 물이 차가지고 물이 그 다리 위로 치닫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위가 엄청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 차들이 막 멈칫멈칫 이제 멈춰 있고, 큰 버스나 대형 트럭은 지나가는데 저 같은 승용차들은 다 멈춰 줄 서서 기다리는데, 저는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큰 용기를 가지고 다리를 건넜어요. 가슴 엄청 떨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끝까지 갈 수 있겠다고 가는데, 문제를 어디서 만났느냐면, 여러분 한평 학다리 가기 전에 큰 강이 있습니다. 영산강 지류가 있어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근데 거기에 갔는데 차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승용차들이 못 가. 근데 버스하고 트럭은 지나가. 이미 거기는 이미 범람을 해가지고 그 다리 아닌 곳으로도 물이 막 흐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엄청난 흙탕물이. 근데 제 마음속에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비가 너무 와가지고 와이퍼가 막 이게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이미 물은 넘쳐 흙탕물이, 그런 상황에 차들은 가지 못하고, 이제 경찰들이 막 그때서 막 부랴부랴 나왔는데 막 통제는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해는 져서 어두워지고 여기 차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서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제 앞에 티코가, 진짜 용감한 티코가 있더라고요. 이 차가 버스를 따라서 자기도 건너겠다고 딱 따라갔는데, 여러분 버스가 지나가니까 물이 태풍이 쳐요. 그러니까 이 티코가 옆에 가다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떠내려가가지고 그 다리 난간에 걸렸어요, 차가. 그거 아니었으면 그 차는 영산강으로 이제 아마 이별했을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 마이 갓,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밤을 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제가 잉 하고 출발을 해서 가는데, 다리 중간쯤 갔는데 우리 차선은 버스가 안 갔어요. 근데 상대편 차선에서 버스가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이제 쳐가지고 저희 차 앞에 본네트에 이미 물이 다 차 있었고, 흙탕물이 빗물이 아니고 흙탕물이 저희 이 창으로 이렇게 담겨들고 있대. 근데 제가 우연하게, 저도 두 손 꼭 잡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 딱 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완전히 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면 사람이 그거 있잖아, 극악의 공포에 다다르면 소리도 안 나오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차가 이렇게, 그 버스가 지나면서 차가 이렇게 출렁출렁 했거든요. 물 위를 바퀴가 닿았다 안 닿았다 했어요. 닿았다 안 닿았다. 근데 이렇게 옆에 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여자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진짜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 와중에
손을 딱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왜 부러워요? 새 장가 새 가세요. 권사님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저도 사실 굉장한 극악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때는 너무 젊고 빨리 집에 가서 엄마가 좀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시동을 켜니까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본네트 앞에 엔진까지 이미 물이 다 먹었어요. 물이 다 먹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이미 침수차가 돼버렸어. 근데 그 위협 속에서도 저의 관심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 인간인 저도 제가 좋아하고 예뻐하는 한 사람에게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위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된 여러분을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성이 아닌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와 하나님의 신부된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어. 네가 피곤해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서 울 수도 없고 잠들어 있는 그때에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46편 5절 말씀 특세 같은 거 할 때 교회들마다 다 써놓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사실 이거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이 의미는 뭐냐면 네가 너무 지쳐서 네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쉬지 않고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가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도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기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에도,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심지어는 교회를 몇 달 동안 가기 싫을 때에도,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서 몇십 년 동안 방황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방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셨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이 정도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짜 지옥과 같은 나락 속에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내가 잘하건 못하건, 봉사를 잘하건 못하건, 많이 하건 못하건, 내가 믿음이 없을 때라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건강을 회복시켜줄게, 복을 줄게, 자녀들이 번성하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송이 무슨 의미인지 다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586년 바벨론의 대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구나.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당시에 사람들은 이 노래의 의미를 몰랐는데,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 정도, 45% 정도를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우리 다 익숙하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런 노래를 막 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 노래의 의미를 몰랐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 고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유행했던 노래, 우리 고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예배 시간에 유행가 불렀죠. 미안합니다. 이런 노래였어요.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이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뭐냐면 사랑했던 연인이 자기를 떠나서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술 마시는 거. 그래서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우리 고참들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군대가 처음에 갔을 때는 다들 행복하게 잘 갔다 와, 응원해, 사랑해, 그래 놓고는 이것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남사친과 군대 가고 소식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면 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별 통보는 편지로 받았지, 가슴은 아프지, 부대에서 술은 못 먹지. 그러니까 노래로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공감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짧으면 14년, 길면 16년 동안 사울 앞에서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는 성 안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들판에서 몰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기가 피할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산성이 되지 않으면 자기는 파리 목숨 같은 목숨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 노래의 의미를 몰랐지만 다윗은 계속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못 느낀다고, 너희가 1687년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혹은 1905년에 있었던 상대성 이론을 모르는 시대에도 여러분 그것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하나님은 힘들어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후회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부족하든 연약하든 거짓말을 했건 나쁜 짓을 했건 음란한 짓을 했건 속이는 일을 했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분은 후회가 없으세요. 다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십니다. 당신은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붙잡아 주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 3분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새벽에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있고 아파할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후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여 또 주셨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의심하며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믿음의 성도들에게 들리워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주님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의 강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온 열방의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침노하며 세상이 뒤집어질지라도 여전히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여전히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주의 은혜요 다 주의 사랑이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의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일한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남편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이 변함없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이 멈추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느끼며 살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복되고 귀한 모든 믿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